우리가 그 선교와 봉사를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교와 봉사를 꾸준하게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꾸준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도 이제 올해가 34년째 되네요. 34년째 이제 미랄 선교단 이렇게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우리 평생에 지켜야 될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평생에 지켜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미랄 선교단 장애 선교 봉사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이 일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니까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웃사랑하는 일 다른 일도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랄의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됐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고아도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과부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이 과부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그네들 신분이 안 되고 그냥 직장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이렇게 힘들죠. 고아도 힘들고 나그네도 힘들고 과부도 힘든데 그래도 그분들은 직장이 그 건강이 있잖아요. 예, 건강이 있어요.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이래 하는 그런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건강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갈 수도 없고 자기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도 가장 힘든 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더 힘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은 힘이 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니까 나는 미랄 장애인 선교봉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장애인들 형제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여기에 미랄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냥 한 순간에 어떤 그 봉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때 발런티어 그냥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평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을 그 계명이고 그 이웃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다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풀타임으로 뛰어들지 않았어도 아마 다른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장애인 선교 봉사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도 처음에는 미랄 선교단에 가서 이렇게 나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내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요.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해지고 나는 항상 높이 있는 데 사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어요. 전에는 책을 읽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니까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곳에서 장애인들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가 사랑을 나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다. 이 장애인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사랑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 것을 아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되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구나. 그래서 미랄에서 이 장애인 그 선교를 하면서 내가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설교에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애인 선교봉사를 꾸준하게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주의 계명이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니까 그 계명에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다 이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잖아요. 이제 그 교회 다시 교회 하나는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4장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실패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실패와 앞으로 미래에 당할 어려움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실패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고 미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왜? 너희들 미래에 무슨 아무 고생도 없고 항상 성공만 있고 항상 기도한 대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 분명히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 앞길에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신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걱정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걱정 근심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고 그 비시디아 지방을 건너 밤빌리아 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항구에 아탈리아가 항구인데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그렇죠.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배 바람 타는 배 노후자 가는 배 타고 그렇게 선교할 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죽이거나 병 걸리거나 그러면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들의 몸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획도 해야 되고요. 따지고 못 봐야 되고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도 필요해요. 항상 계산만 하고 있고 항상 따지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해. 자기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바나바 바울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 여행 가고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가에 그런 말씀 있죠. 내 주 하나님 높고 그 눈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그러나 이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한번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을 헤아려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나바 바울도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있었으면 뭐 존경받고 뭐 위험도 없고 매 맞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위험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은혜에 몸을 맡겼다. 그랬더니요 결론은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래요.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런 때도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 제쳐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들 그런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생생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굉장히 어린 사람, 근데 어린 사람인데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 보거든요.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일을 내가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은 많아도 항상 계획하고 따지기만 하고 자기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막 그래 겁을 내고, 조금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냥 뒤로 물러서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의, 내가 손해보는 일, 그런 일도 한번 주의 은혜로 주의 몸을 맡기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실제 그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잘 돌볼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게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게 했어요. 예. 자기 혼자만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 그 루스트라에서 한편에는 그 장애인 고쳤더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 바울은 말 잘하는 통역하는 그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가지고 막 제사진을 하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면서 외쳐가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건데 어찌 사람을 신격에 과해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못하겠잖아요. 근데 한편은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군중들을 충동해가지고 바나바 바울을 돌을 쳤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처럼 신격화되는 그런 높은 자를 갖다가, 한편에서는 또 돌로 쳐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비참한 것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말해주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다 알려 주었습니다. 예. 우리도 사람들에게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알려줘야 돼요.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봉사하는 것들도 알려주시 바래요. 사람들 몰라서 못하는 게 참 많아요. 하고 싶은데요, 몰라서 처음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까운 곳에서 선교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여러분도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평생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각하고 이웃사랑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생각하고 사는 놀라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처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와 봉사를 꾸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시작.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그래요.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어디에서?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냈어요. 예. 지치잖아요. 멀리 배 타고 가고 돌에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이럴 때 사람은 지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 별에서 온 그대가 막 하니까 막 시간도 멈추고 그러니까 막 공중에 뜨고 막
그건 다 가짜지 뭐. 그렇지?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조금 있으면 지치고 좀 하다가 막 짜증도 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베이스 캠프가. 등산하는 사람이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뭐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 가다가 베이스 캠프 쳐가지고 좀 쉬었다가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거기서 베이스 캠프 치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힘도 필요하고 능력의 공급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그러면요. 우리도 받아야지 봉사하지. 예.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기만 해요. 우리도 받아야지 기쁜 마음으로 또 나누지. 우리가 받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거든요. 지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거든요. 항상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지 힘을 내서 다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 돌아갈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그건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시 몸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도 회복해서 그렇게 푹 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장애인 선교봉사 어떻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짜증도 나고 막 힘도 들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막 낙심하고 막 그래요. 예, 뭐 그 힘이 빠져요. 어찌 우리가 뭐 슈퍼맨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렇게 화요일 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힘을 얻고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예, 마음을 다시 다듬고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이 장애인 선교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 벌써 10년 이상 하신 분도 여기 계세요. 예. 어떻게 그런 분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분들은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먼 길이 있어도 이 화요 모임 화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 그때는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으니까 나도 뭐 선교하고 뭐 특별한 일을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주님을 봉사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이 베이스 캠프 이 화요 모임 화요 예배를 좀 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어요. 힘드니까. 예. 그러나 이 베이스 캠프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던 바나 바울처럼 했던 사람들은 다시 또 힘을 내 가지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또 어렵고 힘들면 돌아와서 쉬었다가 또 3차 선교 여행을 가고 그렇게 계속 베이스 캠프에서 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그 34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었겠는가? 예. 저도 그냥 뭐 봉사로 왔다. 한 순간에 봉사라고 생각하면 저도 한 2개월, 1년밖에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풀타임이든지 파타임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장애인 형제자매들 불리한이 취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요소다. 그렇게 단순간에 순간에 활동,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봉사한다,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봉사를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구나. 계속 배우려는 마음으로 있게 되니까 이곳에 좀 오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화요일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미랄은 화요일이든지 혹은 목요일이든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에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실망하기 잘하고 어느 한 가지를 꾸준하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이 화요 모임에 가서 내가 꾸준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화요일날 화요 예배로 이렇게 주게 됐어요. 화요 예배.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화요 서울 방배동에서 화요 예배감에 드렸는데 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저 의정부 삼성교회 거기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맡게 됐거든요. 그때 멀리 이제 토요일 날 갔다가 또 뭐 주일 날 이렇게 오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화요일 날 화요 모임은 내가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나가 약하니까 내가 이 화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참석했죠. 근데 참석하지 못할 때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에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됐어요. 군대 목사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26사단 그 의정부 그 양진가 그쪽에 있게 돼서 그때는 이제 군에 묶이게 되니까 그 주일 하요 모임을 못 가게 됐죠. 근데 그때 못 갔지만 그래도 늘 그 군에 있으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장애인들에서 말을 하고 미랄보도 나눠주고 관계는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단순히 행사다 어떤 내가 봉사활동이다 생각하면 한두 달 하루 1, 2년 못 갑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첫째들은 계명이다. 그 이웃 사랑 중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린 이 장애인 형제자매들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이런 확신. 두 번째, 참 내가 사랑을 나눈다, 내 봉사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배우는 자세. 세 번째, 항상 베이스 캠프. 바울과 바나바가 지치면 안디옥 교회 가서 다시 힘을 얻었듯이 이 하요 모임과 하요 예배는 내 베이스 캠프다.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그래서 꾸준하게 평생의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동력자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오신도 미랄에서 고등학교 때 봉사했던 친구 조송령 집사 지금도 미랄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경찰이거든요.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평생을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니고 예수 사랑, 그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미랄의 활동에 평생의 동력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또 그 내가 예수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캠프 되는 하요 모임과 하요 예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삶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나중에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